자, 사도신경 하심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라이브가 제가 실수가 많네요. 다운받은 찬송가가 잘못 다운받아갖고, 제가 오늘 찬송가는 쉽게 좀 요약을, 생략을 좀 간략히만 하고, 바로 다음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다운받은 게 제가 아직 잘못 다운받았어요. 예, 좀 잘 아는 곡을 제가 해야 되는데, 자, 양해 구하고요. 오늘 찬송가는 이거는 넘어가고 조금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시죠? 짧게 같이 이거 하고 바로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쳐서 연속하세 찬송선 구성자성령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에게 번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주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또 나아갑니다. 좀 준비 부족한 업을 용서하여 주옵시오며 다음에는 또 찬송가 다운받은 것과 찬송가를 잘 비교하여 이러실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이 합력하여 셔를 이루어서 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겸손하지 못했고 남을 오해하고 판단하였던 남을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섬기셨사오니 세상에 주님을 섬기었던 창조주가 섬겼던 그 이웃 중에 누가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누가 섬기지 아니할 수가 있사옵나이까. 다른 이웃들도 주님께서 창조주가 섬겨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높이어서 죽음으로써 이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보아주시고 우리도 이웃을 항상 존경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그런 관계가 또 모두 동등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고 공평하게 서로가 섬기는 지극히 섬기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모든 부족함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갈 때 모든 죄악된 업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기까지의 용서의 섬김은 인간 사이가 서로 갑을 관계없이 동등한 노예로서의 섬김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뭐 예수님이 긴 머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떤 뭐 예수님이 실제로 봤다는 그런 아이가 있대요.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예수님은 좀 야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라 그래요. 막 유대인들에게 막 채찍도 휘두르고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머리에 그 순한 그런 면도 있으시겠지만 어쩔 때는 또 이렇게 막 화내시는 그런 야성이 있으신, 그래서 저런 얼굴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에 제가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이시죠. 창조주가 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리고 또 온 인류를 위해서 뭐 죽음으로써 섬긴 거 아니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쩌면 모든 인류를 섬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창조주가 우리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웃들을 섬겼는데 우리가 그 이웃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창조주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 간에 갑을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관계인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 돈을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물질을 시행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요.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마찬가지고, 큰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고객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또 역으로도 그 고객들이 그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물질로서 그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동등한 관계가 돼야 하는 것이 왼쪽 아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직원, 고객, 집안의 가정, 가족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점주, 뭐 CU 뭐 이런 데 있죠. 점원, 손님 모두가 다 동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용주, 고객, 가장, 손님 모두 다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과 같이 섬길 수 있고, 역으로 그 고용주, 가장, 손님도 그런 직원, 뭐 점원,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섬기셨던, 발 씻기셨던, 죽음으로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 결국 동률의 관계인 것이죠. 오른쪽 아래 보면 남녀노소가 모두가 다 동등하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맥 읽기를 보겠습니다. 주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워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을 너희가 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불러주시오. 이는 기업의 장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으로 근본 우리보다 높으신 분임을 증명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먹이는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는 자에는 장갑이 있다고 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는 지성이 아무리 높은 자가 되어도 주님의 모습과 같이 한결같이 이웃을 섬겨야 할 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으며 우리는 주의 작은 자를 주님과 같이 섬기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함.
마가복음.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빌립보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축복 2주를 보겠습니다. 약간 이걸 돌릴게요. 화면이 좀 크게 나오기 위함입니다. 축복 2주 주님의 가르침은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성도에게 포악하고 희롱하고 무시하는 목회자라면 떠나야 합니다. 악령이 들었거나 무언가 자기 유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라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언어가 항상 입에 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운은 자기에게 기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을 주님 대하듯 하면 남이 나에게 주님 대하듯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준 기운은 반드시 똑같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남을 모고하게 엄담을 하였으면 언젠가 남이 나에게 모고하게 엄담을 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차라리 침묵하며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저도 실제 경험한 실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는 교훈이 떠도는 것입니다. 무언 중에라도 남을 축복하고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언젠간 나에게 도움으로 감사의 일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배워할 것이죠. 로마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어 정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대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풍의절을 봅니다. 성김과 겸손의 완성은 죽음을 통한 희생인 것을 봅니다. 죽음에는 죄의 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과 같은 무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실제로 또 일어난 일인데 바다에 죽어가는 두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한 명만이 살 수 있는 구명기구를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나 아들은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이 죽어서 천국 가니 걱정 말로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바다 살았고 안 믿고 죽어 죄로 인해 죽을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성도의 길, 죄사함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나의 생명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죄사함의 셈이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성김과 겸손의 완성인 순교인 것입니다. 떠오르는 소마 선교사분이 계십니다. 그는 병인 밖에 대학시를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조선을 밟았던 것입니다. 그를 죽인 박충건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척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자, 사레마 망나니 박충건은 죄의 사함을 받고 평안 안주교의 장로가 되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권세를 버리라는 것은 압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권세를 행사하다. 보면
압제하다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창조주께서 죽음으로 겸손과 섬김의 완성을 실천하셨는데 서로 인간끼리 누가 누구를 압제한다는 것은 바로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쉽게 보이는 모든 압제는 우리가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석의 차이로 생기는 압제는 우리가 겸손과 이해와 인내함으로 화를 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제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죠. 큰 호텔에서. 예. 손님이 그 길을 못 찾아 운전하시는 어머님은 제게 대학생 정도 되는 딸을 남기고 자신은 집을 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것이 안타까워 따님에게 다음에 오실 때 고생 마시라고 따님에게 길을 알려드리고 중간에 종착지도 모르시게 아직 내리시면 안 된다고 친절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기훈이라 생각하고 교대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분 뒤 그 따님이 호텔에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게 훈시를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우수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까지 오셔서 감히 우리 딸에게 훈시를 하다니 이런 대우들에서 저런 운전기사가 다 있냐고 호텔 지배인에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나는 길을 모르는 분에게 안내를 하고 중간에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손님이 높은 데 걸어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에 내리면 안 된다고 더 타고 가셔야 한다고 안내했는데 이런 선의를 악의로 받고 온 호텔에 소문내는 것이 매우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제 입장은 고객이라고 갑질을 당하였고 고객은 훈시를 통해 자신이 압제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인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서로 더 나아가서는 서로 손해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법적 차원에서는 고객의 갑질로 업무 방해죄가 되고 호텔의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소문을 낸다고 호텔에서 사원에게 징계를 낼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희는 그냥 다 당하고 해명 차원에서만 끝내고 이해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일어나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어떤 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일이 아침에 제게 있었기 때문에 죽을 목숨을 살리는 사람이 손님에게 악의로 대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이것은 빵 굽는다, 조타수, 사자성 짓기 여러 의미가 있죠. 식품이질로 봅니다. 집사의 직분이라면 성도보다 높은 권위자 같이 생각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집사는 섬기는 자 하인 고용인이라는 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집사는 하인입니다. 일반 성도는 교회를 섬길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집사는 섬기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집사는 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성도를 압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교회나 회사나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욱 이웃들의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지 남을 무시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노예종 둘로수이죠. 올감에 걸다 생포하다. 노예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체로 노예의 삶은 집안이라 공무에서 노동과 봉사하게 되는 삶이었다. 주품이절로입니다. 주님은 종이 되어야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종은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쉽게 어태양이고요. 쉽게 말해 노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주인의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정신으로 일을 할 때도 고객이 오해를 하여도 다 받아주고 사과하고 끝내는 것이 노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도 노예와 같이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도 노예같이 사셨는데 고객이라고 주인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오르는 사탄적인 행위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우리가 봉사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니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생길 이익을 의미한다. 봉사라고 해서 보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행위는 지배하는 것과 대조가 된다. 이기 때문에 봉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대요. 둘로스 테라피 이건 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말하시는 그 디아코네오라는 것은 매우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봉사, 특별한 자질을 가진다. 좀 자발적으로 이러는 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죠. 공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적품이질을 봅니다. 여러 가지 섬김의 예를 들었는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우리 크리스찬의 섬김이라는 것은 구별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정기며 자발적이요 의무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상하관계에 있어도 서로 섬김이 있고 고객과 직원의 관계에 있어도 항상 서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상주의 물품을 제공하시는 분도 동등하게 섬김이고 그분들께 물질을 보상하는 것도 동등한 섬김입니다. 그러게 그 직원에게도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직원이 자발적 서비스로 고객을 섬기고 고객도 그들의 서비스에 환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서비스에 감사하고 물질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 상대를 구박하고 압제하는 모습은 값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아까워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대속이라는 죄 용서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대속물. 대속물은 뭐 돈을 지불해서 지체를 사다, 뭐 석방금 뭐 이런 의미가 있죠.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 정령의 클라이맥스 절정의 마지막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를 받아 모욕을 받아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해서 저를 나쁜 자나 착각하고 해도 그를 용서하고 끝내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의 주, 대속의 주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오해로 얼룩져진, 죄로 얼룩져진 삶을 씻겨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멘. 구절 강의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죽기까지 섬기신 아들 되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 세상에 서로를 섬기지 않을 자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나는 남을 섬기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사탄의 죽심일 뿐입니다. 직원이든 고객이든 상점의 직원이든 이용하는 손님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노예같이 죽기까지 섬김으로 더욱 아름다운 지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